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공헌하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린이 주일 맞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쁜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달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수조롱하고 가 주의 자비로 고환경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반합하고 가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우리세.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성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64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고백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새별 같은 그 고백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저만 봄에 빛난 봄에 주 예수의 봄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복되도다. 새별 같은 그 봄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유의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순간마다 주님을 부르며 살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삶에 열중하여 주인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의 전쟁과 재난과 질병으로 코로나로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선함이 있게 하옵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게 하옵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교회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소원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돈이 되어 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슴의 달로 시작하는 이 5월에는 더욱더 가슴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세상 풍조가 가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옵시고 오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께 영문간에 간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시고 듣는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이루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말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 그동안 2년 넘도록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제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련이나 성경학교도 하지 못하고 무엇보다 함께 온 가족들의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식당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때는 우리 청년들이 또 어른들을 잘 준비해서 식사하는데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주일 학교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주일 학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특히 예배자로서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1편 표제에는 제목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130편이나 120편에도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131편에서는 다윗의 시다, 127편에는 솔로몬의 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다윗이 기록한 그런 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불러지는 그런 노래, 하나님 앞에 선 자세로서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그런 찬송시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다윗에게 말씀하시면 돌이키고 항상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언제나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교만과 오만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교만과 오만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마치 우리가 서 있는 이런 실수 때문에,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그 교만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장해야 될 일들을 넘어서 행했던 사울 왕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도 그는 똑바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버리고 가장 낮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목을 곱게 하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서 1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자신이 해야 될 할 수 있는 일과 또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고 또 그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안 되면 되게 하라 구호를 외치고 큰 목소리를 반복해서 말하는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오히려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고 철저히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오늘 다윗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배자로서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교만한 자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언젠가 이루려고 하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무능력함을 오히려 인정하고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우리 한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실제로 오늘 고백하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지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끝이 되고 무사람을 숨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장을 지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인간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누가 더 높이 오르느냐, 누가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성공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외교가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성공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 라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결단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가는 길을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가 세상의 성공이라 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저명했던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을 최고로 여기고 돈이 최고로 여기는 이런 모든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천국을 바라본다면 너희들은 천국을 누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개인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다면 개인적인 권력의 획득이나 특권을 누리는 것으로 그 사람 인생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더 특권 의식을 가진다든지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한 자격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서 가장 크고 위대하게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내쫓으려고 하실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경하지 말라.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너희 중에 있는 소자의 문제로 옮겨가십니다. 어린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이나 너희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이런 마음들이 다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소자 하나를 실족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이나 건강한 몸으로 업신여기고 우울감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지면 우리의 영혼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오늘 2절에서 다윗은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라고 표현합니다. 젖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갓 믿을 때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미 믿은 지가 오래이지만 여전히 젖을 물고 있는 아이들과 같이 젖을 달라고 때를 쓰는 모습을 보이면 참으로 곤란합니다. 전혀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지도 아니하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기복적인 신앙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다윗은 젖된 아이가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 품에 안길 때 젖을 달려고 때를 쓰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함과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긴 영혼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원래는 다들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었지만 지금은 평온한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평온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돈이라도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만 젖된 아이와 같이 참된 평안함과 고요한 우리의 영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날아가는 1인칭을 사용해서 그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불러야 될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면서 올라가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한 이름이고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빼고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깨닫고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오직 젖된 아이가 엄마를 바라본 같이 여호와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 영혼이 참된 안식과 고요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는 표현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순간의 결단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과 신뢰가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광을 두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바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그 전에 돌이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향해 있던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욕망들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온통, 무력과 성공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가치관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로, 그러한 가치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은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 아이가 엄마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엄마를 바라와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욕망으로서 우리의 생각들을 돌이키고 삶의 모습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소서 내 임금 예수네
주옵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 은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오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해서 귀하게 또 바르게 살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참 영광된 곳에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우리 가운데 넘침을 날마다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영혼들을 주여 긍휼히 계시고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 주일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중심이 되어서 식탁에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13일 금요일 우리 야유회로 가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은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 함께 참여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5월 셋째 주일은 우리 함께 교사주일로 지키고 지난주일 우리 새가족 등록자가 있습니다. 우리 김용호 교사님 교사 되시는 박미옥 성도님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이라서 주일학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때는 장문대를 나눠드릴 것이고 또 이사를 나갈 때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건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배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어린 아이를 안고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